제목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행실.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이 어떤 여기서 잘 우리가 결혼해 보셨죠? 결혼하기 전에 잘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냥 막 아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으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급을 주세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수 있는 행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상을 빼앗겨요. 못 받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행실은 무언가.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전도도 하고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면 니네들이 축복을 줄 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상을 다 받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가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려고 그냥 어린애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애기 같은 믿음은 싹난 믿음이야. 싹. 그리고 이삭이 폈어요. 근데 익어야 되는데 청년 같은 믿음이에요. 이삭은. 그 다음에 이제 익은 열매는 고개를 턱 숙이고 지금 막 벼가 막 찰랑찰랑 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사과도 먹음직스럽게 익고 그래야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익은 열매가 이제 돼야 하늘 곳간에 이렇게 채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초보 믿음인가 또 아니면은 이삭이 된 믿음인가. 그리고 이게 익은 열매가 충실하게 익은 열매가 됐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익은 열매가 돼 성숙한 그죠? 맨날 어린애기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은 믿음이 먼저 싹이 나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까지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과 행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비추니까 우리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 7가지 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하고 포악하고 막 승질내고 너무 무시하고 교만한 거, 그 다음에 음란하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 피우고 막 자기만 옳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을 그 다음에 게을러서 자기 일 안 하고 그죠? 살림 안 하고 그래봐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살림 안 하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죠. 가정도. 그 다음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제 이런 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런 어둠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하고 기뻐 늘 짜증내지 말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다 불끈불끈 죄성이 막 나와도 참고 그리고 항상 자애롭게 자비롭고 인내 자비와 양선 선을 항상 행하고 내 주의를 항상 누가 막 울뚝불뚝 죄를 막 드러내고 승질내고 막 수근수근 남의 흉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 잘 다독여서 화평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그 화평을 심어야 돼. 내가 가는 곳에 그죠? 내가 가면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가면 다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그냥 다 싫어해. 그리고 기분 나쁘고 괴롭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고 충성 그 다음에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좀 절제해야 돼. 절제. 함부로 먹고 막 자기만 먹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음식도 옷도 내 분수에 맞아야지 막 비싼 옷 긁어버리고 그러면 살림 못 하죠. 빵꾸 나죠. 그리고 저축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음식도 절제하고 옷도 절제하고 내가 막 어디 이렇게 여행하는 거 좋다고 막 여행 다니고 그럼 집안 살려면 누가 해? 그죠? 그런 것도 다 절제할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이런 열매가 빛의 열매예요. 그런 게 구석구석 우리를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밝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봐도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마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겉으로만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6장 1절에서 살 때 네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봐봐요.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가 구제하는 것이 은밀하게 하면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저희는 이미 땅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 뭐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 나 써야 되는데 내가 도와줬다니까 내가 막 얼만큼 냈어. 막 이렇게 나팔을 불지 말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러면 누가 저 사람 없는 가운데서 했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주는 수가 있대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누가 그런 보수를 또 바라보고 내가 요만큼 하면 또 누가 나 칭찬해서 주겠지. 그래서 보수나 바라보고 저 사람은 또 그래. 그러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내가 착하다 이런 명예 그리고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이게 뭐 이득을 바라보고 잘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그게 그런 걸 바라보고 하거나 자기 명예를 바라보고 하나 인기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네가 이미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로 받을 상급이 없대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주면서도 아유 나는 잘 살아 넌 이렇게 왜 이렇게 못 사냐 속으로라도 넌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네 이렇게 궁상이냐 그러면서 이게 자존심 상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잘 회사를 다니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잘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착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둘인가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아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야, 자 큰일 났다 안 된다 하고는 쌀 한 푸대하고 이제 이렇게 갖고 와갖고 막 7, 8명, 9명이 막 우르르 목사님하고 우르르 가가지고 막 위로한다고 막 어쩌고 한마디씩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편 잃어버린 것도 너무 황망한데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쌀 한 푸대를 갖다 놓으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나 지금 빨리 가져가라고 이거 빨리 가져가라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가만히 가져가서 아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우선 이제 쌀이 이거라도 이렇게 이렇게 좀 밥해 먹고 애들 밥 해주고 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살짝 와야 되는데
우르르 막 10명씩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그래요. 누구든지 나도 이런 거 몰랐을 때는 그냥 은밀하게 안 주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확실히 사람들 앞에서 받으면 다 자존심 싫어해요. 선교사님들 드리고 또 이렇게 주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아파서 그렇게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이렇게 많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 주면은 기쁨으로 좋아하고 이렇게 눈빛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아 저분이 네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요긴한데 쓰세요. 또 헌금도 하세요. 헌금도 못 하잖아.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살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밀히 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셔요.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는 구제할 때죠. 구제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구제할 때는 그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할 때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한테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많아요. 니네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삭을 다 이렇게 농사를 지면 이삭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나그네와 가부를 위해서 그걸 싹싹 거두지 말어라. 그걸 그냥 놔둬라. 그러면 이 나그네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이 갖다가 주워 먹는다. 그걸 다 싹싹 하지 말라고 성경 읽어보면 레위기에 다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 가부와 레위인들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구제할 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볼 때 자기만 막 옷도 막 몇 개 있는데 막 또 사고 그러지도 말고 또 의외로 내가 있는데 누가 또 준다거나 누가 또 나를 위해서 또 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좋은 거는 항상 그래. 내가 괜찮은 거 있고 좋은 거는 잘 놔뒀다가 잘 손질해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아프고 그런 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좋은 거는 다 챙겨서 잘 다려서 잘 했다가 가만히 갔다가 입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 나는 받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주는 것도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급이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니까요. 하늘나라 가면은 상이 있어 상이 그죠?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15분. 예, 15분까지요. 예,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요. 귀신이 너희에게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이런 거 시간이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해드릴게. 내가 읽으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12명 있죠. 근데 이제 또 70명을 12명은 맨날 먹고 자고 맨날 갖고 같이 다니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수제자고 또 이제 7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저기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이렇게 능력을 줘서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러 이제 팀을 만들어서 둘씩 짝지어 갖고 사방으로 보냈는데 그분들이 가니까 막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귀신이 나가고 막 벌벌 떨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와서 하나님 아니 예수님 우리들이 막 전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쓰러져 갖고 막 귀신이 나오고 막 병자가 낫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막 신기하고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와서 막 자랑을 막 너무 막 늘어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기적이 그렇게 와도 그렇게 나타나지 말어라. 그런 걸로 네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사람이 못 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건데 왜 네가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교만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려고 그러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너희는 6장 5절에서 8절 그래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면 못 받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고울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먹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저희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멋진 말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슬슬슬슬 그냥 뭐 주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혼자 하다가 그러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야 막 그러면서 멋있는 말과 막 지식을 늘어놓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멋있게. 그 자기 지식 자랑. 그리고 이제 막 또 능력을 받고 이러면은 막 하나님이 또 능력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칭찬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할 때 저 하다가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멋있게 하고 그게 외식하는 거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은밀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또 구제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아까 오른손이 하는 거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 이렇게 딱지 붙어 있는데 그만큼 몰래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식할 때 그래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은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뭐 우리가 10번 딱 1시간 기도할 거 금식 딱 하면 이게 끊어져요. 결박이. 그러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막 높여주는 거. 아유 나는 한 끼도 굶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루씩이나 했어? 이틀씩 했어? 사흘도 했어? 7일도 했네.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높여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흉하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막 금식하는 티를 낸대요. 막 화장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이렇게 흉하게 얼굴을 이렇게 금식하는 것처럼 잘쓱하게 보이려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너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얼굴을 씻으라. 글쎄 그거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그건 뭐냐면 요즘처럼 막 푸석푸석 머리 이렇게 새집짓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근데 진짜 금식 또 며칠 하다 보면요 너무 힘없어 갖고 머리 만지는 것도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나가려면 혼자 있을 땐 그렇게 해도 싹 빗고 화장하고 기름 바르라는 거 화장하라는 거야. 나도 이렇게 했지만 안 하면은 막 허옇게 병자 같고 막 안 보여. 뭐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너 금식할 때 막 더 깨끗이 갖추고 바르고 그렇게 하고 네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티를 내지 말고 해라. 응? 얼굴을 흉하고 머리를 헝클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금식한다고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높임받고 싶어서 하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 때도 막 멋진 음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간구함이 있어요. 슬픈 것도 하나님 앞에 너한테 보이려고 말고 내가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해봐야 사람한테 말해봐야 나만 비참해져. 그죠?
그 가난한 것도 다 없어도 없는 걸 티를 내지 말아야지. 내 뭐 그게 가난한 게 없는 게 죄인이 아니 자랑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님 앞에 막 돈밖에 몰랐어요. 막 가난한 집이니까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못 산다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열심히 막 돈을 벌었는데 주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다 바쳐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 가난해져 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우리 엄마가 젊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막내로 커서 돈을 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잘해갖고 돈을 잘 벌어. 밖에 일을 잘해갖고 힘도 세고. 근데 집안일 뭐 이렇게 막 깔끔하게 했고 막 음식을 맛있게 해서 막 이렇게 여성다움이 없어.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나도 엄마 좀 우리 엄마 홈드레스 좀 입고 남이네 엄마처럼 이렇게 상냥하게 깔끔하게 음식도 맛있게 하고 집도 이쁘게 꾸미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못해요. 그냥 나가서 험한 일만 해.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당 내가 어릴 때는 소홀히 했어. 자기 돈을 다 갖다 쓰고 쬐끔 갖다 놓으니까 엄마 그걸 채우느라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험한 일을 했어.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또 남의 그 나가서 일해주고 그렇게 하면 집에 들으면 무슨 놈의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어리니까 잘 모르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남한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싫어갖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갖고 막 돈을 이제 아끼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또 젊었어요. 내가 작년이니까. 근데 다른 애들은 옛날에는 그랬잖아. 막 돈을 벌으면 엄마가 옷 사주고 막 살림도 막 최신식 전자제품 막 이런 거 막 가꾸고 그래. 근데 나는 이 어느 정도 빨리 양장점을 차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해야지. 그냥 지금 벌어서 다 갖다 써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난 대학교도 가고 싶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엄마한테 잘 안 해줬어요. 그냥 간다는 거 고기하고 엄마 세타 하나나 사고 간다는 건 해줬더니 다른 딸들은 막 뭐 사오고 막 뭐 고기도 많이 사오고 막 냄비도 좋은 거 사오고 뭐 그래.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자존심이 상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막 돈 안 번다고 그렇게 하다가 돈 안 벌고 하나님 일만 하고 공부하고 교회 애들 가리키고 성가대하고 막 열심히 신학대학 가려고 교회 준비 가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이고 수근거려. 그러면은 우리 엄마도 그렇고 그러면 그럴 때 누가 살짝 와서 이렇게 해주는 분이 너무 좋아. 근데 막 같이 또 이렇게 한다거나 뭘 돈 만 원이라도 좀 지어주려면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그런 거 안 받고 싶어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대접할 때가 있어요. 대접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어라. 네가 대접할 때 잔치를 벌일 때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내게 너한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차라리 잔치를 네가 배설을 하려거든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이 병신들이라고 하면 안 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 장애자인 몸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병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옛날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자들 소경을 청하라. 그러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파티를 해. 옛날에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디 멋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을 해요. 음식을 대접하면
이제 또 그 사람이 한번 내가 뭐 이제 맛있는 집 맛집에 가서 한번 사.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또 사. 그럼 기브앤테이크이래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렇게 하면은 상급이 없대요. 네가 이렇게 대접하려면 이게 골라서 외식 못하는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서 은밀하게 이렇게 대접해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찾아보면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그 텔레비에서 보면은 엄마는 애들 놔두고 가고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거나 어떻게 하고 엄마는 도망가고 그러면 할머니가 키워. 근데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또 그 할머니마저 없어. 그런 정동원이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밥 한 끼라도 잘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애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대요. 근데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은 나 못 갚어. 나만 손해잖아. 내가 멋있는 맛집에 가서 뭐 치킨을 사든지 뭐 저 한식집에 좋은 데 가서 대접하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또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서로 좋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거나 옆에서 보면은 힘들게 사는 사람 이러는 사람은 이렇게 가서 이리 와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가서 저 뜨거운 저기 뭐 갈비탕이라도 하나 먹자고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 내가 또 못 사는데 어떻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그리고 서로 몰라야 돼. 그리고 또 한번 대접하고 나서 교회 와갖고는 내가 누구네 저 과부댁에 또 어떤 할머니 이 권사님이 홀로 애 키우는데 내가 대접했대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와서 그냥 이 권사회나 집사나 그 여전도에나 와가지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은근하게 또 자랑 직접 안 해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면은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면은요 상급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례비가 불평불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봉사할 때 나는 내가 내 돈 내고 봉사해. 내 돈 내고 그러면서 그것도 자랑해. 내가 내 돈 내고 여전도 회비도 나는 만 원씩이야. 근데 2만 원 냈거든. 근데 나는 2만 원 내. 2만 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남을 또 도와주려면 어떻게 돼요? 막 자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고 맨날 명품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 육신은 금방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몇십 년 되면요 다 100세시다라고 해도 다 가야 돼. 근데 여기다가 뭘 그렇게 비싼 거 있고 그러면서 자기 할 건 다 해. 비싼 고급 화장품도 막 고급으로 쓰고 옷도 고급으로 막 입고 이렇게 그 주방용품이 뭣도 그냥 좀 검소한 거 괜찮은 거 쓰면 되는데 비싼 것만 사. 그러면은 이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리고 성교비도 우리가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절약하고 검소해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상급이 있으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금식도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우리 친척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 교회 안 다니고 아프고 막 무당 믿다가 막 어떻게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금식도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금식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남한테 막 나타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상급이 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상급 전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서 상급이 있어야지. 하늘나라 가는데 꽝이야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늘나라 상이 있게 하시고 전도해도 금식해도 기도해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